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5일 3일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일 이후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를 지켜주셔서 이 밤에도 한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속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어쩌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국회의원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3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넘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입가에 늘 찬송이 나오며 모든 일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매사를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항상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잘 듣게 해 주셔서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기관들이 안정되고 활성화되며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직분의 충성을 다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세보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에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느야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로잡힌지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부와 바알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서로 쳐 죽이고 길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몇 주 동안 역대상 연속 설교를 하지 않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계된 설교와 그리고 사순절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밤부터서는 역대상 연속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루벤 자손에 대한 말씀인데 루벤의 출생에 대해서 보면은 야곱의 장자인 루벤은 바단 아람에서 태어났습니다. 루벤이 태어난 상황을 보면은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서로 사랑 때문에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라반의 큰딸인 레아가 동생 라헬보다 먼저 야곱과 결혼을 했지만은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도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아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곱에게서 자녀를 낳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기 때문에 레아는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은 라헬에게로 향하던 야곱의 마음을 돌리고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레아가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루벤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레아가 총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아시고 레아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야곱의 장자 루벤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장자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루벤은 레아에게서 난 야곱의 큰아들로서 모든 것이 탁월하여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큰 기대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문을 지도해 나갈 책임과 권한이 있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나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장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의 욕심을 품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적질해서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은 루벤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초태생은 다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유교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습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불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때에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매우 신성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야곱에게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은총이었습니다. 특별히 장자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옛날에 장자는 아버지 다음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시지만은 유고시에는 장자가 아버지 권위를 가지고 집안을 다스리고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가장으로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 일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은 홀로 된 모친을 공양해야 하고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모세 시대 이전에는 제사권도 있어서 장자가 모든 제사 일을 맡은 제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장자는 재산을 갑절로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막중한 의무를 지닌 장자는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갑절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다른 아들에 비해서 두 몫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그만큼 장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의미의 막중함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에 이것은 결코 차등이나 편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결혼과 더불어서 분가해 나가지만은 장자는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분가하거나 출가할 때까지 부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들을 장자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갑절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로 했은 데 대한 평등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벤의 성장 과정과 그 범죄를 우리가 보면은 루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정은 일부 다처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루벤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장자로서 잠재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다른 어머니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다처제의 가정에서 빚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4명인 가정에서 루벤이 장자로서 앞으로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벤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나 두뇌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이 루벤에게 눈독을 둔 사람이 성경에는 없지만 루벤의 서모 비라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눈이 맞아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야곱에게 알려졌을 때에 아버지 야곱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할 때에 루벤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어버렸던 것입니다. 루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장자이면서도 범죄로 말미암아 장자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파괴력이 대단해서 누구의 인생에게나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입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루벤은 서모인 비라와 통관한 사실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으므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려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루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루벤의 이런 비극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루벤은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요, 능력이요, 장자로서 여러 가지 탁월한 권능을 가졌지만은 탁월치 못할 것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더럽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벤에 대한 그의 저주의 예언은 루벤뿐 아니라 야곱에게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자기 입술로 저주하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야곱이 루벤을 저주하게 되기까지는 야곱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 속에서 그들의 여종을 첩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가정생활은 계속적으로 가정의 불화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에 그 삶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로 태어나 4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루벤 지파는 4가족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루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하여 범죄하였지만은 그 이후에는 장자로서 그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루벤 지파는 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죄를 범했는데 모세를 대적하는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고라의 반역 때에 루벤 지파는 장자권을 되찾으라고 하는 고라의 충동죄를 받고 그 반역에 가담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루벤 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고라 일당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루벤의 범죄가 씨앗이 되어서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애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각각 분량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단순히 야곱의 편견이나 편에 의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미래에 대한 예지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애언에 이와 같은 성격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루벤이 장자권을 빼앗긴 것도 서모인 비라와 통관하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범치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국회의원 총선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는 주일도 지난주와 같이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에게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 표와 실천사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늘 성경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호진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구호 살펴주셔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장염과 당뇨로 투석을 받고 있는 우리 권사님 주께서 구호 살펴주셔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계남 권사님의 남편 한재희 성도님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장염과 불면증, 공황장애, 산부인과 질환, 췌장염, 관절염, 허리디스크, 골반, 골절, 독감, 술중독, 기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안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 입원되어 있는 우리 노영인 전사님과 박정림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완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척추 기능 장애로 고통받는 어린 생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는 성도들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위암과 간암과 뇌종양암과 갑상선암, 신장이식 수술, 관절 수술을 받은 성도들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천군수사로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취업을 앞에 놓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앞길을 인도하사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항상 좋은 쓰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잉태를 원하는 가정, 잉태한 가정, 또 출산을 한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의 대상자들 속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운전대를 지키사 주께서 안전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 생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배움의 과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특생들의 특별하신 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저들의 앞길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고통, 가족과의 갈등 문제, 이웃과의 갈등 문제, 사업의 문제, 영업의 문제, 또한 복지사업, 회원 모집, 직장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하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막힘이 없게 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신 봉사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하나도 없이 다 깨끗하게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앞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받다 치료받고 있는 우리 박명수 집사님 기억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항암 치료를 잘 받아서 완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에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앞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